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실하다라고 할 때 이 진실하다라는 영어 단어, 시어의 라틴어 그 어근이 시네케라라고 합니다. 시네케라라는 단어의 의미는 왁스를 칠하지 않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또 이 시네케라는 어디에서 이런 의미가 왔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기에 그 도자기를 구울 때 좀 가볍고 좀 얇게 만들어서 고가의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도자기를 굽다 보면 금이 자주 가잖아요. 그런데 정직한 공원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금이 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다 깨서 버리죠. 그런데 이걸 좀 아끼겠다고 좀 부정직한 사람들이 그 도자기 틈에 왁스를 발랐다 그래요. 왁스를 바르고 그것을 이제 뭐로 가죠? 유약을 발라서 구우면 눈에 티가 잘 안 나겠죠. 그런데 이거 햇볕에 가만히 비춰보면 갈라진 틈이 좀 비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왁스 자국이 없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왁스 자국이 없으면 시네케라, 왁스를 칠하지 않은 제품이다, 그런 표시를 해서 팔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또 비슷한 설명이긴 한데 이 고대 조각가들이 조각을 하다 보면 뭐 좀 깨지기도 하고 흠이 가기도 하고 매끈하게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 왁스에다가 돌가루를 좀 섞어서 이제 메꾼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티가 안 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정직한 조각가들은 내 작품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시네케라, 왁스가 없다, 그런 표시를 했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영어 단어 sure가 나왔으니까 진실하다라는 의미는 뭐가 될까요? 거짓이 없다, 흠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실해야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선이나 이장, 등장 이런 것을 하지 않은 깨끗한 그런 모습을 말할 것입니다. 기업에서 경영 성과가 실제보다 조금 좋아 보이게 회계 장부의 정보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우리가 분식 회계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분식은 떡볶이, 김밥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점심이 떡볶이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말하는 분식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분식이라는 것은 분칠, 화장을 한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칠하고 그 분식, 분이죠. 우리가 결혼식장에 갔을 때 가끔 그런 경우 있죠. 너무 분칠을 많이 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가끔 있는데, 분식 회계라는 것은 그렇게 겉으로 포장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이 분식이라는 게 일본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게 되는데, 분식이라는 건 결국은 사기를 쳤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서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흠이나 결점을 가리기 위해서 가끔은 우리의 모습에 분칠을 하기도 하고 위장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자기 모습을 조금 다듬거나 꾸미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알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온전히 이루기 위해 왔다라고 하십니다. 율법 전문가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런 예수의 행동이나 말이 철저하게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의 계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가르치고 따르고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죠. 율법의 본질과 취지가 무엇인지 너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 취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게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몸은 자유가 되었는데 그들의 생각은 자유롭지가 못했죠. 왜냐하면 400년 동안 대대로 종살이를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맨날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만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백성들 사이에서 아주 사소한 문제만 일어나도 다 모세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요청을 했죠.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종살이만 하면서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자유는 주어졌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계명, 율법 하면 어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벌칙금을 내야 하고 벌을 받는, 형벌을 받는 그런 법률로 생각하는데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은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 양식, 생활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로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섬기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주인공인 하나님은 사라지고 율법을 지키는 데만 주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살라고 주신 것인데 그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법을 만드는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꼭 필요한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죠. 교통법규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도로교차에서 우회전을 할 때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회전 하기 전에 반드시 일시 멈춤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게 작년부터인가요? 법이 굉장히 강화되었죠. 그래서 그때 신문이나 방송에 엄청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걸리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죠. 이것이 이 법을 만든 취지입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나 방송에 보면 이 법을 만든 취지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법에 걸리고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는지, 어떤 때 서야 하고 어떤 때 지나가도 되는지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가 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언론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만들어진 민식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규정과 사교에 대한 그 처벌 규정이 굉장히 강화된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막 언론에서 난리가 난 것처럼 보도했던 것 같아요. 법이 이렇게 강화되면 운전자들은 다 교통법규에 걸린다.
뭐 어린이가 조금만 다쳐도 운전자들은 다 감옥에 될 것처럼, 감옥에 가는 것처럼 아주 요란하게 언론에서 떠들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을 만든 취지가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들을 좀 보호하자, 그런 거였잖아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이 더 과도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 이전에 이런 법을 만든 본질과 취지는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법을 피해서 지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이 달은 보지 않고 이 손가락만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들은 인지 기능이 없어서 손가락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럼 가르치는 걸 보지 못하고 이 손가락만 본다고 합니다. 물론 훈련받은 강아지들, 애완견들은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물건을 집어오기도 하고 내가 던진 물건을 가져오기도 하죠. 이건 인지 기능이 아니라 아주 훈련을 반복시켜서 반복된 훈련의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손가락뿐만이 아니라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째려보는구나, 화가 났구나, 다 느끼게 되잖아요. 이런 걸 인지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동물들은 이건 기능이 없다고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갓난아기 태어났을 때 한 몇 개월, 한 6개월 전까지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가리키는 쪽을 바로 보지 못하고요. 손가락을 막 잡고 손가락에 매달립니다. 인지 기능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도 참 정치인들을 보면 이렇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계명에서 말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랍비들은 정말 수많은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를 엄청 따지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지키느라 더 큰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그 본 취지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제대로 쉬는 날이 없었을 거예요.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매일매일 억압을 했겠죠. 자, 그런데 드디어 40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7일 가운데 하루 정도는 좀 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만든 취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본질은 사라지고 주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 자, 어디까지가 일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일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그런 게 있죠. 현 시대에도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서도 안 된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해도 되고 하면 안 되는 그런 세세한 규정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조명이나 에어컨을 켜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리 타이머를 다 달아줍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안식일에 타이머가 켜지게 그렇게 세팅을 해 둔다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에 왜 쉬어야 하는가 하는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세부 항목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범하게 된다고 그들은 여기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짐을 지우는 거죠.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성한다라는 것은 율법의 본질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겠다라는 거죠.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잘 가르쳐 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의 생명과 자유와 평안함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오히려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이집트에서 벗어나 육체의 자유는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주신 율법의 노예가 오히려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참 생명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죠. 그런데 교회 한번 딱 들어오잖아요. 발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생활이 왜 이리 힘든지, 물론 모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새가족 등록하는 순간부터 새가족 교육을 해야 된다. 새가족 교육 과정을 마치면 또 무엇을 합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알파, 인카운트, 제자 양육, 또 목자 교육, 무슨 양육 해야 되고요. 새벽 기도에 나가야지, 수요 예배 나가야지, 금요 철야 집회 나가야지. 왜 그렇게 교회 가면 할 일이 많은지.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치 교회의 활동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교회의 활동만을 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율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먹고 사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러한 율법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예수는 마치 율법을 없애버리기 위해 온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렇게 율법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로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말한 10계명 중에서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새롭게 하나하나 해석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21절부터 48절까지 나중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패턴이 있어요. 옛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 이혼에 관한 말씀의 뜻, 또 맹세에 관한 말씀의 뜻, 보복에 관한 말씀의 뜻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보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둑질을 하지 못한다라는 10계명의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이 그리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너희에게 말한 것과는 다르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분명하게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런 화법으로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무척 당황했을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에게 모세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은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러니까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자들, 목사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또 세부 규정을 만들고 실생활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 하나하나 해석을 하죠. 그들이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권위로 억누르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다스렸던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징표로 자유를 누리도록 주신 이 계명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해석하고 세비 규정을 만드는 그 순간부터 그들을 억누르는 짐이 되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을 통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을 하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러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이 말씀은 서기관들의 그 행태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괜찮으면 괜찮았던 겁니다. 분식 신앙, 분칠한 신앙을 하면 괜찮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위선자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죠. 겉만 번드르하게 아름답게 치장해 보인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법은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속마음, 생각을 보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보신다,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가 우리의 생각마저 죄로 다루실까요? 율법을 겉모양으로만 지키는 자들을 왜 이선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든 자신의 잘못이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자신의 죄가 발각되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는 완전한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가식적인 모습이 되겠습니까? 이 위선자라는 단어가 히포크리티라는 영어 단어가 고대 그리스 극장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그 어원이 그리스어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인데, 이 히포크리테스는 연기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배우가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기고 위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 배우가 위장하는 사람이다, 속이다라는 사람이다라는 뜻에서 위선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선자라는 것은 꾸미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위선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그들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해서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들의 가면일 뿐이고 진짜 모습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 점을 그들에게 꼬집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꼬집고 계시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룩함이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면 참다운 율법의 의미와 완성은 단순히 행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그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과 생각,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숨겨도 마음의 생각이 결국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속으로 가식적인 모습을 하려고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은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마음에 초점을 두라는 것이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을,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율법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모세가 말한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외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선행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본래 선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와야 되는 것이었는데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요. 또 금식을 하면 주님께서는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떤 마음으로 지켰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분칠을 하거나 가식적이고 위선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종교 활동을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전문가였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데에는 최고였습니다. 없는 규칙도 만들어서 따라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이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엉뚱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21절부터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1절부터는 노하지 말라, 분노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에 이유 없이 성내는 자는 그 이웃을 비판 없이 비난하는 것이고요. 자기 형제들을 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분노에 차서 비난하는 욕설이라고 하시고요. 또 미련한 놈, 바보라고 말하는 것은 그를 천시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 종파 중에 에세네파라는 종파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따르는 사람들이고 정통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규례에 따르면 이렇게 함부로 남을 비난하면 그 비난받는 사람이 비난한 사람을 가서 죽여도 괜찮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 이런 비난받을 만한 일이 있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비난을 하든 말든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비난을 하면 살인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남을 비난하는 일이 무서운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분노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말씀부터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한 설명이죠. 그런데 이것도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마음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시죠?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든가, 손이 죄를 짓거든 그 손을 찍어서 내버려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왜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실까? 정통 유대인들은요, 사람은 어릴 적부터 이 악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죄를 짓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자선을 베풀면서 이 속죄를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왼손으로는 남의 것을 훔치고 오른손으로 자선을 했다면, 자, 자선을 한 것으로 내가 물건을 훔친 것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 잘못을 없앨 수 있을까요? 그 잘못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죄의 본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남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탐내면서 바라보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이미 악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잘못을 없애버릴 그런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미 가늠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우리 인간의 악한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33절부터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33절부터 37절 말씀에 나오죠.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런 십계명 말씀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하늘과 땅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이 표현은 하늘에 하나님의 창조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3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머리를 두고 또 맹세하지 말라. 이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했는데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는 셈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3계명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3계명까지 함께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38절부터 42절에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10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못한다라는 계명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동태복수법,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도둑질을 손으로 하게 되면 그 도둑질을 한 손을 어떻게 됩니까? 찍어 내야 되는 거죠. 예수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말씀하시면서 다른 대안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도둑질을 한 그 근본 동기가 무엇이냐를 한번 좀 살펴보라는 겁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법과 원칙대로라는 것은 법조문에 나와 있는 글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만들어진 취지, 그 이유를 좀 살펴봐라라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의로움, 공고한 처지에 있는 약자와 질밟힌 자와 배척받는 사람들, 상처받고 소외받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긍휼 어린 좀 그런 관심을 보이라라는 것이 이 법과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법과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서 그 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데만 혈안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도둑질은 아마도 굶주려 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둑질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성경에서는 자기 원수라고 해도 그가 궁핍하면 먼저 가서 도와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5장 21절 말씀인데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에게라도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라라고 하십니다. 하물며 자기 이웃이라면 더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거저 준다고 하며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에 우리 마음에 오히려 평화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3절에서 48절까지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라고 들었지만 주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43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였다. 이 부분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 보면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 사회문헌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에센의 공동체의 규칙이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이 에센의 공동체는 자기들 공동체 안에서만 서로를 형제나 이웃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웃은 누구냐 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우리 모든의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모든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만 내 이웃이고 이 공간을 벗어나면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공동체 안에서만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쳤고요. 공동체 이외의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면서 원수로 여길 정도였다는 겁니다. 예수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끼리만, 자기들끼리만 서로 돕고 남들은 미워하는 이런 이기적인 삶을 비판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겉으로 분칠한 신앙이 아니라 마음에서 드러나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법은 우리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믿음이 분칠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드러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